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래서 거룩하심을 그의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활동이 되어집니다. 물론 인간의 불완전한 요소는 여전히 작용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여러 타락된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라는 진리가 드러나고 그 모든 활동이 거룩한 활동으로 이어져 갑니다. 구속 역사에도 이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었는데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함의 현상들을 외치고 선포해 왔습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여러 형태의 변형과 또 요소의 변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거룩함의 근거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교회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계획들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신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텐데요.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과 영화로우심, 또 하나님의 기쁨과 진리가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과 거룩함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가지를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진리를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교회를 설명을 드렸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잊어버려 주시는 게 더 저한테 반가운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오늘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이 신앙 고백문을 활용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3항 한번 읽어 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성도들을 불러 모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규례와 사역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자신의 임재와 성령을 통해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십니다. 화면을 조금 더 보여주실까요? 성도들을 모아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하게 하십니다. 네, 이제 화면을 닫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질 수 있도록 완전해지도록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고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이 신비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부름을 받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참 신비로운 현상이죠. 레위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화면을 조금 더 보실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별하여 어떤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룩한 대상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또 신약 시대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화면을 닫아 주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인 레위기와 신약 성경인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셨는데요. 똑같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코데시라고 이 거룩을 읽고 또 헬라어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발음으로 읽게 되는데 이 두 단어의 어원적인 핵심은 같습니다.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라는 뜻인데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셨고 자신과 연합된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모든 이 세상의 창조 질서는 죄의 교만함 때문에 어그러지고 또 여러 가지 꼬인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셔서 새 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질서를 다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비틀어진 모든 원리를 다시 바로 잡으시겠다고 구속 역사의 신비를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제가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짧게 설명하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신비함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신비한 현상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 1장 3,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푸뉴마라고 있는데 여기서 유래를 했습니다. 신령한 이 복은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를 표현하는데 교회에 이 신비가 작용하면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계획이 적용되고 완성되어진다를 표현할 때에 신령한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누구와 연합되어져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연합하면 이 신령한 복이 주의 몸된 교회에 가득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결심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교회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본문 5,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 보면 이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은혜로운 영광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신비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외의 행동이 교회의 거룩함에 담긴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신비로운 기독교의 현상을 신기한 현상과 구별하는 것에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기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매우 신기한 초월적 현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신비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의 근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외치는 이 신비로움은 하나님의 실체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활동이 신비로운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활동이 왜 거룩한지를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활동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진리를 더 잘 이해하려면 먼저 교회의 사명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 번 더 PPT 화면을 통해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기 화면을 보시면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았는데요. 누구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가 세워졌고 또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또한 이방의 사도라는 직무와 책임을 그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 모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기 생명을 녹이며 인생을 살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었죠. 근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으면 참 당혹스러워집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조금 전에 본 사도행전 20장에서 사용한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였고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풀어보면 사랑의 봉사이며 사랑의 섬김의 활동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과 조금 다소 다른 의미 같이 느껴지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뜻과 계획에 즐겁게 봉사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즐거운 활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활동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거룩한 활동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 선교 활동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가 식사 준비 활동을 했을 때에 또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의 구제 활동, 즉 매일 급식을 실행하는 활동과 사도들이 청중을 향해 말씀 증거 활동을 할 때에도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사명을 활용했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스데반이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이 디아코니아라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사명, 임무와 직무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거룩한 활동을 알리는 교회 공동체의 활동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활동은 크게 5가지의 영역으로 정리 요약되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교회는 먼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예배의 활동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신앙교육과 경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또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귐과
교제라는 성도의 거룩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또한 은사 공동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활동을 이어갑니까?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 섬김과 봉사의 모든 거룩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선교 공동체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 왔는데, 이 공동체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고백해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영적 의무를 행하며 서로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을 베풀어 서로를 편안하게 하며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한 활동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이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한 활동 중에 언약 공동체로서의 활동인 예배를 한 번 더 마지막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6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을 때 교회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배인데요. 이 현상은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보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의 영광에 찬송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되고, 1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어떤 행동으로 드러냅니까? 찬송하며 드러낸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의 신비로운 거룩한 활동을 요약을 하면 화면을 봐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언약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미하게 되는 것이 예배의 활동입니다. 이 예배의 활동이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늘 우리는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참 특이한 행동이고 신비로운 활동인데요. 거룩한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성도가 이 공예배를 계속 지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행동입니까? 영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의 행동이다. 드리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예배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 구약 시대의 여호와를 향하여 제사를 드린 의전적인 행동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동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십니까? 이 행동을 드러내는 활동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다음 주에도 어떤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도 어떤 활동을 하셔야 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주일이면 어떤 활동을 이어가셔야 됩니까? 혹시 그만두실 분이 계십니까? 왜 예배가 지속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진리를 드러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것. 예배의 활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강렬한 진리의 소속감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 소속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형성시키죠. 그럼에도 요즘은 점점 예배에 대해서
귀찮은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교회 가고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오고 점점 예배의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급한 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맡기신 일들을 실행하여야 공예배에 참석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죠. 교만한 생각과 죄된 마음은 항상 우리를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깨달을까요? 하나님. 그것이 예배 드릴 때 실감이 되어지죠. 강제적으로 일주일의 하루를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의 주일의 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면 그 임재를 실감하게 되어지죠. 창조의 목적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찬미하는 행동이 예배가 되어지고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교회의 매주일 예배 때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신비를 드러내시기에 교회의 모든 활동은 신비로운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교회 역사에서 계속 지속되었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활동으로 펼쳐져 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합니다. 구속 역사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한마음으로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죠. 그래서 예배드릴 때 임재와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이것을 함께 꿈꾸시고 기대하며 이루어 가야 하죠. 이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 경외할 것을 우리는 온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언약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 임재와 충만한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 차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쁨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의 예배, 그 다음 주에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신비를 그의 몸된 교회에 담으셨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활동 가운데 예배 활동을 통해 이 거룩하심을 지속적으로 알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거룩함이 넘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의 활동이 되시고 언약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 주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외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의 감격으로 구원의 은혜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생업을 성실히 감당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수는 있어도 주님이 부어주신 구원의 감격과 확신, 거룩한 진리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음을 확신하오니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예배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은혜의 감격이 넘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활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를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픈 영혼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아픈 신체에 힘을 주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감격과 감증을 가지고 다음 주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외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의 거룩함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의 감격으로 구속 역사의 진리를 온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기를 즐거워하는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공적 예배의 활동과 삶의 예배 위에 또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